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7장 1절에서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37장 1절에서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37장 1절에서부터 11절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 아비의 우거하던 땅에 거하였으니 야곱의 약전이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 형제와 함께 양을 칠 때에 그 아비의 첩 비라와 실바의 아들들로 더불어 함께하였더니 그가 그들의 과실을 아비에게 고하였더라.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보다 그를 깊이 사랑하여 위하여 채색옷을 지었더니 그 형들이 아비가 형제들보다 그를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언사가 불평하였더라. 요셉이 꿈을 꾸자 자기 형들에게 고하매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컨대 나의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을 묵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그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 꿈과 그 말을 인하여 더욱 그를 미워하니라.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 형들에게 고하여 가로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그가 그 꿈으로 부형에게 고하매 아비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너의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모와 내 형제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그 형들은 시기하되 그 아비는 그 말을 마음에 두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비전을, 아멘. 오늘도 귀한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비전을 보는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원인 없는 결과 없다, 이유 없는 결과 없다, 아마 들어보셨을 법한 말입니다. 같은 의미의 속담으로는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나랴, 또는 뿌리 없는 나무에 잎이 피지 않는다라는 속담의 말들로 연결지을 수 있을 듯합니다.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심는 대로 거둔다라는 말로 같이 할 수 있을 듯합니다. 지금의 나의 결과를 본다면 그렇게 되기까지 지난 시간의 원인과 이유가 될 만한 선택들이 우리에게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들을 만났다라는 것입니다. TV 프로그램에서도 보면 문제의 아이는 없다, 문제의 부모가 있을 뿐이다 라는 지적을 하는 육아 전문 프로그램이 있기도 하고, 또 반려견을 교육하는 프로그램에서도 세상에 나쁜 개는 없다, 주인의 잘못된 훈육방식과 환경 때문이다 라는 말을 하기도 합니다. 분야를 막론하고 분명 원인과 이유가 있다면 그에 합당한 결과가 있기 마련이다, 그와 같은 결과를 얻게 된 것은 어떤 원인과 이유가 분명히 있기 때문이라는 것을 동일하게 말해줍니다. 우리는 대개 이 말을 하면서 부정적인 결과를 보면서 이 말을 사용하곤 합니다. 안 좋은 결과를 보면서 그 원인과 이유를 탓하는 것인데, 그때의 너의 게으름이, 너의 그 나태함이, 어리석고 미련한 선택이, 거짓되고 불의함이 결국 이와 같은 결과를 만들게 되었다라고 지적하고 탓하는 말인 것입니다. 하지만 꼭 그런 것만이 아닌 것이, 우리가 잘 아는 욥이 당한 고난은 욥의 어떤 잘못으로 인한 고난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원인 없는 결과 없다라는 인과응보의 접근을 가지고 욥의 친구들은 욥에게 찾아와 그의 잘못을 지적하며 회개하라고 재촉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정말 욥에게는 원인이 없었습니다. 다만 하나님께 이유가 있었을 뿐입니다. 욥의 믿음을 시험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에 그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고난이라는 이런 결과가 나타날 수 있었던 것이지요. 그런 의미에 본다면 원인과 이유가 없는 결과가 없다라는 말은 진리인 듯 합니다.
우리에겐 없더라도 하나님에겐 반드시 그 뜻이 있으시니 말입니다. 우리는 그 이유를 알지 못한 채 결과를 마주할 때가 대부분일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린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기에 감사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모든 뜻은 선하시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도록 만드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볼 때는 이건 선이 아니다, 이건 악이다 라고 말하는 것들도 많겠지만, 그런 마음에서 우리는 이것이 내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원망하고 탓할 이유들을 찾아 나서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지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니라. 우리는 그 하나님이 나타내고자 하시는 그 선함의 결과들을 바라보면서 감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의 우리의 현실에선 볼 수 없으나 하나님의 편에서, 하나님의 넓은 그림 안에서 지금 주어진 시간은 반드시 필요한 시간이요, 선으로 이끌고자 하시는 하나님께 이유 있는 일들이라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간이 지나서 되돌아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내가 심어서 거두어진 것보다 하나님의 은혜로 심기어져서 거두게 된 것, 그래서 은혜인 것이지요. 내가 무엇을 심었기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로 거두게 되었을까요? 내게 무슨 선한 것이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구원의 감격이 내게 거둬주게 되었을까요? 내게는 없다는 겁니다. 원인이라 하면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원인일 것이요, 선으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선하심이 이유가 되어 오늘날 내가 복을 얻는, 은혜를 얻게 되는 그 축복을 누리게 된 것이라는 겁니다. 올 한 해 우리가 힘써 선한 것을 심어가되 거두게 되었을 때는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원인 없는 결과는 없습니다. 이 말을 떠올리면서 우리가 우리를 자랑하기보다, 혹은 우리가 후회하기보다는 하나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리며 감사할 수 있는 한 해의 마무리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요셉은 창세기에서 5분의 1에 달하는 매우 많은 분량을 차지하고 있는 비중 있는 인물입니다. 그리고 많은 신앙인들의 사랑을 받는 성경 인물 중에 대표적인 인물이기도 하지요. 꿈의 사람 요셉, 비전의 사람 요셉으로 우리가 그를 부릅니다. 그래서 많은 부모님들이 내 자녀가 닮길 원하는 베스트 성경 인물 중에 우리 요셉이 늘 꼽히곤 합니다. 단순히 그가 총리가 되었기 때문에, 꿈을 꾸었기 때문만이 아닙니다. 성경 곳곳에서 등장하는 요셉이라는 인물의 신앙이 참으로 아름답기 때문입니다. 몇 가지 요셉의 위대한 신앙을 소개해 드리자면, 그는 하나님이 주신 꿈을 품은 자였습니다. 형들의 곡식단이 자신의 곡식단을 향해 절을 하고 하늘의 해와 달과 11별이 자신에게 절을 하는 꿈을 꾸면서, 그리고 그 꿈을 말하는 자였습니다. 그래서 그의 형들이 요셉을 보며 말하기를 37장 19절 말씀을 보면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라고 요셉을 말하기도 하였습니다. 꿈꾸는 자, 이것의 의미는 꿈을 소유한 자, 꿈을 품은 자라는 말입니다. 그는 꿈을 꾼 것을 개꿈이라고 무시하지 않았고 잊혀지지도 않았고 그 꿈을 품은 자로 살아갔기 때문에 그의 형들이 이와 같이, 물론 그것이 비꼬는 말이었지만 그 말 속에서 그가 늘 꿈을 품은 자로 살아갔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또 요셉의 위대한 신앙은 유혹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보디발 장군의 집에 노예로 팔려갔을 때에 그의 아내로부터 유혹을 당하게 되지만 요셉은 흔들리지 않는 믿음 가운데서 거절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고백했던 위대한 고백을 여러분도 아실 겁니다. 39장 9절 말씀에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득죄하리이까. 하나님 앞에서 늘 살아가는 그는
정직하게 그리고 신실하게 살아갔던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또 그의 신앙의 위대함은 고난 중에 더욱더 빛나게 되었습니다. 그의 보디발 장군에서 그는 성실함을 가지고 일하였기에 가정의 총무로 세워졌고, 또 감옥에서 자신의 코가 석자인 그 상황에서도 주위 사람들의 답답함의 이야기들을 듣고 그들의 꿈을 해석해 주기도 하였습니다. 또 자신을 은혜를 잊었던 술 맡은 관원장을 원망하기보다 인내하는 기다림을 가졌고, 또 그가 먼 훗날 총리가 되었을 때에 자신을 찾아온 자신을 버렸던 형들에게 용서를 베푸는 긍휼함까지 요셉에게 있었습니다. 그런 위대한 인물의 신앙을 가진 믿음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본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위대한 신앙의 요셉도 어린 시절 가정에서는 많은 아픔과 상처가 있었습니다. 요셉의 가정사를 보면 여러분도 어렵지 않게 그의 아픔을 공감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먼저 요셉의 아버지인 야곱은 그의 아내가 4명이나 되었습니다. 벌써 여기서부터 여러분들이 그 가정에서 어떤 분위기와 어떤 아픔과 상처가 있었을지를 아마 아실 겁니다. 야곱이 아내를 얻는 과정들이 순탄치가 않았는데, 형 에서를 피해 도망친 삼촌 라반의 집에서 사랑하는 라헬을 아내로 맞이하기 위해 그는 약속 가운데 7년을 일하게 됩니다. 하지만 드디어 7년이 지나 아내를 얻게 되었을 때 삼촌에게 속아 동생 라헬이 아닌 언니 레아와 결혼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이라면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되돌려야지요. 약속한 것을 지키라고 항의해야 할 것입니다. 아니면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보다 하면서 감사하면서 살아야지요. 하지만 야곱은 다시 7년을 일함으로 동생 라헬과의 결혼을 완성하게 됩니다. 먼저 결혼한 언니 레아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 7년 동안 결혼을 한 건 난데 정작 나는 사랑해주지 않고 자신의 동생만 바라보는 그 남편을 바라보는 언니 레아의 마음은 너무나도 괴로웠을 겁니다. 그런 그녀의 괴로움을 아셨던 하나님께서는 그녀에게 아들들을 허락해 주십니다. 야곱의 가계도를 보시면은 첫째 아내 레아에게서 첫째 르우벤과 둘째 시므온, 셋째 레위, 넷째 유다까지를 낳게 됩니다. 자식을 낳으면 남편에게 사랑을 얻을 줄로 기대를 하였지만 여전히 야곱의 마음은 라헬을 향하였습니다. 그렇다고 사랑을 받았던 라헬 입장에서 상처가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언니는 저렇게 아들을 잘 낳는데 나는 아무리 애를 써도 전혀 소식이 없으니 언니의 자식을 볼 때마다, 아기의 울음소리가 들릴 때마다 그녀는 처량한 신세로 괴로움을 이기지 못하였을 겁니다. 그래서 자신의 여종인 비라를 남편에게 들여보내어서 자신을 대신해서 자식 둘을 낳게 되고, 이에 뒤질세라 언니 레아도 자신의 몸종 실바를 보내어 2명의 자식까지를 더 낳게 됩니다. 그리고 뒤늦게 라헬의 태의 문을 열어주셔서 그토록 고대하던 아들을 낳았으니 그 아들의 이름이 바로 요셉인 것입니다. 야곱이 특별히 요셉을 사랑한 이유가 바로 이 때문이지요. 그리고 이어서 라헬은 12번째의 아들로 베냐민을 낳게 되는데, 그 아들을 낳으면서 그녀는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아내, 그토록 바래왔던 아들을 낳았지만 사랑하는 아내를 정작 잃어버리면서 야곱은 슬픔에 잠겼습니다. 그의 슬픔은 요셉을 향한 애착으로 바뀌게 되어 12형제 중 유독 요셉만 사랑하는, 편애하는 어리석음을 범하게 됩니다. 어떤 가정이든 또 모든 공동체에서 그러하지만 편애나 차별은 반드시 문제를 낳게 됩니다. 그 가정이 깨어지든 공동체 안에 갈등과 분쟁과 분열이 생기든 반드시 문제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야곱의 아내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여지껏 자식을 낳으면 날 좀 바라봐 줄까? 그리고 그 사랑하던 라헬이 죽었으면 이제 좀 눈길 한번 줄까 여겼지만, 그 남편의 눈길은 그녀의 라헬의 자식을 향해서 쏟아지게 됩니다.
그렇게 가정에서 서로가 서로에게 상처받고 상처 주며 눈물로 지새웠던 나날들 속에서 그런 어머니를 바라보며 자란 자녀들의 마음은 오죽했을까요? 아마도 상처가 가득하였을 겁니다. 오늘 깊게 다룰 주제는 아니지만 야곱은 좋게 말하면 싸움과 분쟁을 싫어하는 사람이었고, 나쁘게 말하자면 천하의 겁쟁이, 천하의 비겁자로 보여집니다. 먼저 그의 어린 시절 가운데 형 에서와는 달리 그는 왜소하고 연약한 신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 신체 탓에서인지 그는 성격이 싸움은 회피하고 도망하는 그런 경향이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싸움을 통해서, 경쟁을 통해서 무언가를 얻어내기보다 기회를 엿보다가 속여서라도 자신이 원하는 것을 이루어내려는 그런 사람이었지요. 그런 그의 성향이 그대로 자신의 가정 가운데도 나타나 보여져서 아내와 아내들 사이에서의 시기와 다툼들을 해결해내지 못하고 형제들 사이에서의 경쟁과 다툼을 중재하지 못하였던 것입니다. 또 그의 딸 디나가 이웃나라 세겜 사람들에 의해서 강간을 당하게 되었을 때 당연히 아버지로서 분노해야 되는 그때에도 그는 침묵하게 됩니다. 오히려 그녀의 디나의 오빠들이 분노하게 되고 복수로 그 할례를 핑계로 모든 사람들을 다 죽이게 되지요. 그 형제들의 아들들의 분노 역시도 막아서지 못하는 그런 무능한 아버지로 성경은 야곱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 아버지 밑에서 자란 요셉, 어머니들의 시기 질투 가운데서 커가며 상처로 얼룩져진 형제들 사이에서 자란 인물이 요셉입니다. 어쩌면 이런 가정 사이의 어떤 환경들, 받았던 상처들을 생각해 보면 이 요셉 주변에서 나타나는 여러 사건과 사고들의 문제들이 이 가정에서 일어나는 것들이 하나둘씩 이해가 되어지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의 2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의 약전이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 형제와 함께 양을 칠 때에 그 아비의 첩 비라와 실바의 아들들로 더불어 함께하였더니 그가 그들의 과실을 아비에게 고하더라. 아멘. 형들의 과실, 잘못을 아버지에게 고한 것이 요셉이었습니다. 다른 성경에서 보면은 일러 바치다, 고자질하다로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누구를 고자질한 것이냐? 비라와 실라, 그 여종들의 자식들을, 허물들을 지금 지적하며 들춰내고 있는 겁니다. 나쁘게 보자면 종의 자식들이 어디서 이런 잘못을 정하는 것인가? 감히 여기가 어느 안전이라고, 이런 뉘앙스가 있지 않았겠습니까? 잘못된 일을 내가 낱낱이 아버지에게 고자질해 주겠어 라고 요셉이 이렇게 전하여, 물론 그렇게 전한 것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여종의 자식들의 입장에서 가장 총애받는, 가장 사랑받는 그의 입술에서 자신들의 잘못이 들추어지고 아버지께 고자질하는 모습을 볼 때 충분히 오해할 소지가 있고 분명 그들에게는 상처가 되었을 것입니다. 너무나도 얄미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장면을 요셉의 입장에서 한번 변호하듯이 보면은 또 다른 해석도 가능해집니다. 형들의 잘못을 보았을 때 그는 그것을 아버지에게 전하는, 그래서 요셉을 볼 때는 참으로 속 좁은 사람이다, 좀 사회성이 부족한 사람이고 사랑이 없는 사람처럼 보여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아버지 앞에 잘못한 것은 요셉 이전의 형들입니다. 특히나 여기에서 언급되어지는 과실, 잘못이라는 단어는 창세기 3장에서 선과 악을 구분짓는 선악과에서 악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즉 형들의 악행을 보고서 그냥 지나칠 수 없었던 요셉은 아버지에게 형들이 이런 잘못을 하였으니 그것들을 바르게 잡아주시고 고쳐주시고 변화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라는 기대를 가지고 전한 것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앞서 말하였던 것처럼 야곱이라는 사람은 형제들의 잘못을 들었어도 그 형제들의 잘못을 바로잡아주거나 고치는 일을 감당하지 않았습니다. 너무나도 책임감 없는 아버지였던 것이지요. 결국 그 화근이
요셉이 노예로 팔려가게 된 그 사건, 그 장면에서 고스란히 드러나게 됩니다. 37장 20절에서 22절 말씀을 보십시오.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다 하자. 그 꿈이 어떻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다른 사람도 아닌 형제들 사이에서 지금 자신의 혈육인 그 형제 요셉을 이렇게까지 미워하면서 죽이고자, 살인하고자 작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말을 들은 첫째 르우벤이 이렇게 말합니다. 르우벤이 듣고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려 하여 가로되 우리가 그 생명은 상하지 말자. 르우벤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피를 흘리지 말라. 그를 광야 그 구덩이에 던지고 손을 그에게 대지 말라 하니 이는 그가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여 그 아비에게로 돌리려 함이었더라. 르우벤은 레아의 첫째 아들입니다. 그가 요셉을 그들의 손으로부터 구원하려 하였다. 그들이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요셉을 죽이고자 하였던 인물이 비라와 실바의 자식들일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또 구덩이에 갇혀진 요셉을 향하여서 두고선 이제 형제들의 식사를 하던 중에 유다가 이제 이런 말을 하게 됩니다. 그는 우리의 동생이요 골육이니 그를 해하지 말고 애굽에 팔아 넘깁시다 라고 말을 하였습니다. 이 유다도 역시 레아의 아들이었습니다. 결국 이 레아의 두 아들이 지금 그들로부터 요셉을 지켜내려 하는 것을 볼 때 레아의 자식일보다는 여종들의 자식일 가능성이 매우 크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행실이 잘못되었다고 그것을 목도하였던 요셉이 아버지에게 고하였을 때 그때 야곱이 나서서 그들의 행실을 바르게 잡아주기나 했더라면, 그때 꾸짖고 훈계하고 책망하면서 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왔더라면 이와 같은 사고가 일어나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침묵하였고 오히려 그때에 요셉을 향한 사랑에 더 집중하게 됩니다. 3절 말씀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아멘. 고자질하는 요셉을 말을 듣고선 이어진 바로 다음에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그를 사랑하여 채색옷을 지어 입혔다라 말하고 있습니다. 형들의 잘못을 고쳐주고 훈육하기보다 차별과 편애로 요셉을 향한 사랑을 더욱더 집중하였던 것입니다. 형들의 입장에서는 불난 집에 부채질하고 오히려 기름을 넣는 행동 아니겠습니까? 요셉의 고자질이 있었습니다. 그 고자질 가운데 우리의 허물들이 드러났으니 얼마나 수치스럽고 부끄럽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그를 칭찬해주며 편애하며 채색옷까지 입힙니다. 플러스 거기에서 요셉이 자신의 꿈 이야기까지를 전하게 됩니다. 당신의 단들이 나에게 절을 하고 별과 하늘의 달과 해가 나에게 절을 하나이다. 내 꿈을 들으시오. 다른 누구도 아닌 자신들의 흠을 들췄던 채색옷까지 입고 있던 그의 입술에서 자신의 꿈 얘기 가운데 우리가 자신에게 절을 할 것이라는 말을 하니 형들이 그를 더욱더 미워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요셉도 참 대단한 것이 형들이 한 번 듣기 싫어하는 표현을 했다면은 같은 행동을 두 번 반복하지는 말아야 할 텐데 무슨 깡인지 무슨 담력을 가지고 있어서인지 10명의 형들을 지금 원수로 삼고 있는 겁니다. 이는 분명 상식적이지 못한 행동입니다. 거의 형들에게 어디 한번 붙어보자, 내가 싸워도 충분히 이길 승산이 있어 보입니다 하면서 시비를 거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분명 꿈을 대하는 요셉의 태도는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그가 꾼 꿈은 하나님이 주신 꿈이긴 하였지만 그것이 자랑하고 뽐내고 소문내야 하는 꿈이 아니라 자신이 품고 기도하며 하나님을 믿는 신뢰하는 믿음 안에서 붙잡아야 하는 꿈이었을 것입니다. 물론 그 꿈을 자랑하는 것, 그 꿈을 선포하는 것이 무슨 문제겠습니까?
마땅히 되어질 일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또한 요셉이 전하였던 꿈 이야기 중에 거짓된 것이, 과장된 것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꿈이 어떤 의미인지 또 어떻게 이루게 될 것인지에 대한 해석이 없었습니다. 그저 그 꿈에서 보여지는 나는 주인공, 그 꿈에서 보여지는 나는 성공한 인생처럼 보여졌기에 그는 기대하는 마음에서 자랑하고 뽐내는 도구로 꿈을 전하였던 것입니다. 그가 이처럼 깡을 가지고, 담력을 가지고 자신의 꿈 이야기를 이렇게까지 자랑할 수 있었던 것은 어쩌면 그가 입고 있었던 채색 옷의 영향이 크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그렇지 않고서야 이렇게 말을 할 수 없었을 뿐더러 또 애굽에서 보여지는, 우리가 앞서 말한 애굽에서의 본받고 싶은 그런 신앙의 위대한 모습과 또 지금 가정에서 보여지는 요셉의 철없는 모습은 너무나도 다르기 때문입니다. 요셉은 자신의 채색 옷으로 인해 자신이 무언가 특별한 존재임을 느꼈을 것입니다. 당시 채색 옷은 긴 소매가 있는 옷을 의미함으로써 당시에는 일을 하지 않는 이들, 특히나 그 가정에서 특별한 존재에게 입히는 옷이었습니다. 장자권을 물려받아서 일하지 않아도 되는 자에게 입혔던 옷이 바로 채색 옷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4장에서도 보면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의 수가성 여인을 만나러 가시면서 그 수가라는 동네가 어떤 곳인지를 소개하실 때 야곱이 요셉에게 준 땅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땅을 준다는 것, 기업을 물려준다는 것, 그것은 분명 장자로서의 그 축복권을 물려준다는 의미를 갖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결국 요셉에게 채색 옷을 입혀주었다는 것은 아직 그의 앞선 형제들이 있지만 그러면서도 요셉을 사랑하였기 때문에 그에게 장자권을 물려주고자 작정된 야곱의 마음이 비춰지는 것입니다. 그러니 요셉의 입장에서 이 채색 옷을 입은 자신은 이 꿈이 그대로 실현될 수 있다라고 믿었을 겁니다. 이미 이 옷 자체가 나로 기업을 물려받을 자로, 장자권으로 물려받을 자로, 어쩌면 꿈꾼 대로 형들이 나에게 모두 절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이 아니라 이 채색 옷이 나로 꿈을 실현시켜 줄 것이다라는 확신을 가졌을 겁니다. 그러니 부모도 안 보이고 위아래도 없고 나의 특별함이, 나의 뛰어남이, 나의 이 채색 옷이 내 꿈을 실현시켜 줄 거야. 충분히 그런 생각이 들었을 듯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도 그러한 마음이 충분히 있기 때문입니다. 돈이면 다 된다는 마음이 우리에게도 있지 않습니까? 내가 좋은 부모 만나면 우리의 인생도 성공할 수 있다, 꿈은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 우리들이지요. 남들이 없는 것을 가진다면, 남들이 없는 재능이 내게 있다면 우리의 꿈은 이루어진다. 그러나 그것이 없다면 꿈은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이 우리의 생각입니다. 겉모습의 화려함을 갖추면 행복할 것이라고, 그래서 그 화려함을 꾸미면 나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으로 높여지게 될 것이라는 꿈을 꾸게 됩니다. 이것은 신앙적으로에서도 마찬가지의 생각들이 있습니다. 내가 직분자니, 내가 모태신앙이니 나는 잘 될 거야, 나는 안전할 거야, 나는 주일날 예배를 드렸고 헌금도 드렸고 봉사도 했으니 나의 월화수목금토는 평탄하게 될 거야, 내가 마음에 소원한 것까지 이루어 주실 거야, 그렇게 내가 꿈꾼 것들은 반드시 이루어지게 될 거야. 혹시 이런 마음이 여러분에게 있지는 않으십니까? 열심히 신앙적으로 심었으니 당연히 내가 원하는 결과들이 이루어질 것이라 여기는 마음들. 그러나 채색 옷이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주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옷은 벗겨지면 그만입니다. 실제로 요셉이 형들을 만났을 때 가장 먼저 취해진 것이 그로 입고 있었던 채색 옷이 벗겨지는 일이었습니다. 채색 옷이 아무런 보호도 보장도 해주지 못했던 것입니다. 오히려 그 화려했던 채색 옷으로 인하여서 형들이 멀리서도 꿈꾸는 자가 우리에게 오고 있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렇기 때문에 도달하기 전에 저를 어떻게 죽일 것인가, 해야 할 것인가, 작당을 모의할 시간들이
있었던 것이지요. 또 그 옷으로 인해서 요셉은 교만에 빠져 자신의 꿈을 뽐내는 일을 범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도 동일합니다. 채색옷과 같은 나의 특별함, 나의 재능, 나의 외모, 나의 가진 것들, 환경과 부유하고 그 모든 나를 빛나게 하는 것들로 인해 우리를 교만케 할 수 있고, 그것이 나의 우상이 되어서 그것만 내게 있다면 나는 복받은 인생이라고 생각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있으므로 우리가 헛된 꿈을 꾸게 하는 이유가 되기도 하고, 하나님의 꿈임에도 하나님을 찾지 않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그 원인과 그 이유를 가진 자, 어떤 결과를 맞이하게 되겠습니까? 그 결과를 찾아보자면 우리 안에서도 있어 보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죄를 범하는 성도, 말씀에 전혀 갈급해하지 않는 성도, 첫사랑은 식어져 버려도 괜찮은 성도, 하나님의 꿈을 향한 어떤 열정도 뜨거움도 없는 뜨뜻미지근한 상태의 성도가 되어져 버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요셉을 하나님께서는 그냥 두고 보지 아니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 꿈은 요셉의 꿈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이셨기 때문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구덩이에 빠뜨리게 하십니다. 세 곳의 구덩이가 존재하였습니다. 첫 번째 구덩이는 형들에 의하여서 물이 없는 그 구덩이였습니다. 그는 그 구덩이에 빠지면서 채색옷이 벗겨지게 되었습니다. 교만이 사라지게 된 것이지요. 그리고 보디발 장군의 집이라는 두 번째 구덩이에 빠졌을 때 그는 겸손을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감옥이라는 구덩이에 빠졌을 때는 그는 인내하며 하나님을 바라게 되었습니다. 애굽에서 그가 어떤 신앙 교육을 받게 된 것이 아니었을 텐데도 불구하고 그가 가정에서 있었을 때의 모습과 애굽에서의 있었을 때 모습이 첨예하게 다른 것은 아마도 이와 같은 구덩이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그를 만져가셨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 구덩이 안에서 하나님은 꿈을 향해 전진할 수 있도록 그를 하나하나를 바꾸어 가셨던 것입니다. 그는 구덩이에서 그제서야 하나님을 바라보게 된 것입니다. 환난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니라. 첫 번째 구덩이라는 환난 속에서 그는 인내를 배웠습니다. 두 번째 구덩이 속에서 그는 인내가 연단을 배우게 하였습니다. 세 번째 그 감옥이라는 처절한 고통의 그 순간, 그 구덩이에서 그는 결국 소망까지, 연단이 소망까지 얻게 하여 꿈을 바라보게 하는, 꿈을 이루어지게 하는 그러한 사람으로 세워간 것입니다. 그가 채색옷과 꿈을 가지고 기고만장하면서 살아갈 때에는 이런 표현이 나타나지 않지만, 그가 환난 중에 세 번째라는 처절한 구덩이 속에 빠졌을 때 이러한 표현이 등장합니다. 창세기 39장 20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어떤 표현입니까?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에. 동행의 표현이 감옥에 갇혔을 그때에 나오고 있습니다. 억울하고 실패한 인생인 듯 보이는 그때에 하나님은 요셉과 함께 주셨습니다. 그 이어진 23절에 보면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심이니라 라는 말이 등장하게 됩니다. 여기에서의 형통이라는 말이 영어 성경에서 어떻게 번역되고 있냐 하면 success, 성공하다라는 말로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채색 옷을 입고 돈을 많이 벌 때, 그때 내 인생이 잘 나갈 그때에 내 인생이 성공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함께 하심이 인생의 성공이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진 것을 다 잃는다 하여도, 희망도 소망도 없어 보이는 그때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인생이라면 그 인생은 성공한 인생이요 승리한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요셉의 성공이 위대해 보이는 것은
그가 깨어진 가정 가운데 수많은 상처와 아픔들을 가졌던 그런 환경 속에 자랐던 인물이기 때문입니다. 문제 많은 야곱과 라헬에게서부터 자라난 그가, 형제들의 미움과 다툼 속에서 자라났던 그가 어떻게 이와 같은 훌륭한 인물들이 나올 수 있었을까요? 자라온 환경과 배경을 생각해 보자면, 원인과 이유들이 그 환경과 배경이었다면 요셉도 다른 형들처럼 시기하고 질투하고 싸우고 죽이고 빼앗고 거짓말하고 그렇게 도망치는 인생, 그 아비의 그 자식이 되어야 하는 인생처럼 보여집니다. 그러나 요셉의 인생은 그렇게 감옥에서 처절하게 외로움 속에 썩어지는 인생으로 머물지 아니하였습니다. 형들에게 팔리고 누명에 씌어져 갇혀진 그 감옥 가운데서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으로 인하여서 그는 다시 일어서게 된 것입니다. 얼마든지 핑계와 변명을 삼을 수 있습니다. 아버지 때문에야, 어머니가 없어서 그래, 형들 때문이야, 내게 누명을 씌운 그녀 때문이야, 원망과 불평으로 자신의 인생을 포기해야 할 것 같은 그런 모습에서도 그것이 당연한 결과인 것처럼 보여짐에도 요셉은 그리하지 아니하였습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요셉이 그리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를 그대로 두고 보지 아니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위대함은, 요셉의 위대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결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위대하심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강권적인 사랑이 그의 채색옷을 벗겨서라도 그를 환난 가운데 인내를 통하여 연단 가운데 소망을 얻게 하기까지 그를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강권적인 사랑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모든 아픔과 상처를 치유해 가셨고 택한 백성을 향한 꿈을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시며 그와 동행하심을 통해 요셉을 통해 이루어지게 하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디 문제없는 가정이 있겠습니까? 문제 있는 가정이 어디 요셉뿐이겠습니까? 인생의 아픔과 상처, 분노와 증오, 괴로움의 인생이 어디 요셉뿐이겠습니까? 분명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와 같은 아픔과 상처들, 실패와 좌절의 문제들이 있으실 겁니다.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이야기들이지요. 그러나 그 원인과 이유가 곧 우리의 결과가 되지 않게 하실 하나님이 계십니다. 우리의 결과가 자연히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게 만들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고 하나님의 강권적인 사랑하심이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바꾸시고 우리를 고치시고 우리를 치유하시고 우리를 싸매으셔서 우리의 모든 억압으로부터 자유케 하시며 그런 우리를 사용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보길 원하고 붙잡길 원하는 비전의 참 주인이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꿈, 하나님이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가 보고자 하는 비전이 어떤 직업으로, 어떤 성공으로, 어떤 나의 모양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그 비전의 주인, 하나님의 꿈은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속성이 원인이 되고 그 하나님의 선한 뜻이 이유가 되기에 우리에게 보여주신 꿈은 반드시 이루어지게 하실 것입니다. 누군가는 날 때부터 채색옷을 입고 태어나지만 누군가는 일평생 동안 채색옷 한번 걸쳐보지 못한 인생일 수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그래도 상관없습니다. 모두가 채색옷을 입고 모두가 요셉처럼 주인공이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주인공이 되고자 하는 바람들이 있지요. 그래서 나도 요셉처럼 되고 싶지만 내 자녀가 요셉처럼 되고 싶은 마음이 있을 겁니다. 많은 축복을 받은 성경의 인물들이 있지만 생각해보면 다윗은 그래도 넘어짐이 있었고 또 사울 왕을 피해서 도망갔던 적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다윗처럼 되는 것은 좀 꺼려지기도 하고 솔로몬처럼 지혜로운 자식이 되기를 원하지만 또 그의 말미에를 볼 때 인생을 절규하였던
헛되다 하였던 그 솔로몬처럼 되지는 않을까. 자식에게는 꽃길만 걸어라, 그래서 좋은 것들만 닮아가길 원하는 마음들도 있으실 겁니다. 그러나 모두가 주인공이 될 수 없습니다. 아니, 요셉은 오늘의 본문에서 진정한 주인이 아니었습니다. 꿈의 주인은 하나님이시요 그 꿈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 곧 주인공이신 것입니다. 그러니 오히려 우리가 채색 옷을 입고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걸림돌이 되는, 넘어짐의 앞잡이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채색 옷을 갈망하지 마시고 좋은 환경, 좋은 배경, 그것을 꿈꾸지 마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을 꿈꾸시기를 바랍니다. 환난 가운데서도 그저 하나님의 선한 뜻을 신뢰하며 감사하는 하루하루로 꿈을 소유한 자로, 꿈을 품은 자로, 꿈과 함께 동행하는 인생들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채색옷보다 주의 거룩함의 옷을 입고 환난 중에도 인내하시고 인내 중에 연단 중에 소망을 품으며 그렇게 나로 꿈꾸게 하시니가 꿈을 이루어 가실 것을 신뢰하며 그 주님과 동행하는 인생, 그래서 성공하는 인생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찬양하실 텐데요, 우리를 향한 주님의 꿈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주신 바, 우리로 하여금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라 하신 것,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도록, 그래서 우리에게 분부하신 가르쳐 지켜 행하도록 하라는 그것은 하나님의 꿈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길 원하는 하나님의 비전, 이것은 동일합니다. 내가 무엇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 그 나라가 이루어지기까지 우리가 사용되어지는 것, 그 꿈을 꾸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찬양할 때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왜 내 가정에만, 왜 내 인생에만 있는 어려움이냐고 불평하지 마십시오. 고난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주님이 주실 축복, 이것이 비전입니다. 이것이 비전인 것입니다. 단순히 내가 원하는, 소원하는 바, 세속적인 어떤 축복이 내게 올 것을 축복이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꾸신, 하나님이 품으신 그 비전,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질 때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오늘 미리 보면서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찬양하고 결단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을 주님이 주신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 2절을
가정 왜 이래, 우리 부모는 왜 이러고 나는 왜 이런 인생이야 불만불평할 때에 야곱이라고 자신의 인생을 불평하지 않았겠습니까? 그 역시도 자신의 인생을 원망하며 내가 무엇 때문에 이런 인생으로 꼬이게 되었지, 그때 엄마의 말을 듣고 형을 속이지만 않았더라면, 삼촌의 약속을 믿고 내가 일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둘 다 얻기 위하여서 수고하지 않았더라면, 베냐민을 낳지만 않았더라면, 내가 요셉을 심부름시키지만 않았더라면 얼마나 많은 인생의 후회들이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그의 인생의 전환점이 오늘 등장하게 됩니다. 모두가 시기하되 그 아비는 그 말을 마음에 두었더라. 하나님의 꿈을 그 마음에 두었더라. 오늘 하나님의 꿈이 임한 인생 가운데서 하나님이 동행하여 주실 것이고, 강건적인 사랑하심과 갚을 수 없는 값없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사 우리의 인생의 결과가 하나님의 꿈을 꾸며 소망 가운데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실 것입니다. 오늘 이 꿈을 우리의 마음에 두기를 원합니다. 실패한 인생, 절망 가득한 인생, 상처와 아픔의 괴로움의 인생이라 할지라도 그 마음을 꼬매시고 치유하시고 싸매시는 주님께서 꿈꾸게 하신 대로 꿈을 이루어 가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시간 합심하여 나의 모든 아픔을 위로하시고 치유하실 주님, 오늘 주님 안에서 위로를 얻으며 주님 안에서 꿈꾸며 다시 일어나 하나님과 한 걸음 한 걸음 동행하는 인생이 되기 원하오니 주여 동행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의 한번 부르짖고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